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안식일학교를 포함한 찬양대 모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안식일, 어머니날 주말을 맞아 본교회를 방문하신 자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또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같이 아마 이렇게 좀 흐린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안식일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냐?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안식일만이라도 좀 늦잠 좀 원 없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찬양대 불협화음 정말 저는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셋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아, 3가지 이유 때문에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야. 셋째, 아들아, 그리고 네가 담임 목사다.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되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훈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어머니날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몇 주 전부터 초대장에다가 전화로 얘야 오늘 꼭 교회 와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까봐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작년 제가 어머니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국 문화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 단어 70개를 102개국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문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2위는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3위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위는 smile, 미소였습니다. 70위 안에 father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5월 13일 내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 Mother's Day를 어떻게 축하하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엄마 나가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파틀락 같이 먹고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지고 그냥 끝나면 너무 허전하지 않나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깊이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늦은 거, 오늘 예배 늦은 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 잠시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본문으로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면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약속 자주 하십니까? 약속. 네. 그런데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지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아, 너무 반갑다. 오랫동안 못 봤지. 그 밥 다 드셨습니까?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 엄마, 제가 여행 한번 꼭 보내드릴게요. 엄마,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한번 꼭 보내드릴게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올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그런 결심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과연 어머니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 뒤에는 분명히 그보다 더 훌륭한 누가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 위대한 어머니 없이 위인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믿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본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하와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노예와 어린 아이들과 같은 계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차별과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놓는 겁니다. 아들을 놓는 것. 그런데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최고의 저주이자 불행이었습니다.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을. 그 고통과 상실감과 박탈감을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인 작은 부인 브닌나가 자기 남편과 함께 자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과 8절에 한나에게 남편이 갑절의 재물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재물도 한나의 자존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8절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 엘가나가 아내에게 한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고 이제는 먹으면서 제발 나만 바라봐 달라고요.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러한 사랑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그녀의 이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남자라면 임신 못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 남편 엘가나는 정말 친절하고 또 사랑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장례식을 LA 다운타운에서 참석을 했는데 100세가 넘으신 엄마를 추모하는 새 딸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양반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시집을 오셨는데 딸을 놓고 둘째를 딸을 놓고 셋째를 딸을 낳아서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엄마와 세 딸이. 그 세 딸이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세 딸이 추모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날만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가계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엘가나로 하여금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게 했는데, 또 다른 한 여인, 둘째 부인이 들어오면서 불행은 더 커졌고 가정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둘째 부인은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았지만 새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첫째 아내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첫째 부인인 한나는 이 시험을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슬픔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털어놓는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털어놓을 때에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한나는 잔치자리를 떠나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 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슬픔과 서러움도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욕을 걷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한나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조차도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순결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멀어진 사이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단지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을 보게 하셨고,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 시대적 어두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고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통회하는 한나를 바라보는 대제사장 엘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동정심 없이 한나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디서 술 먹고 교회 와서 주정이냐고 기도하는 한나를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나의 속 마음도 모른 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될까요?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 마음속으로 들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비난하거든 화를 내거나 받아치거나 복수하지 말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자신을 술 취한 여자 취급한 엘리에게 한나는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불쌍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를 향하여 한나는 내 주여라고 부르며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내가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진실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께 통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통은 영어로 pouring out to the Lord, 통회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통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통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대제사장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비방하던 그가 이제 한나를 축복하고 평안히 가라 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다시는 근심 띤 얼굴을 하지 않은 채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한나가 그리고 난 후 아들과 함께 지난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소중한 짧은 시간 동안 한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동시에 하나님께 성별된, 구별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그 선물을 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 양육했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뭐라고요?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감화는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의 존경을 얻을 것이다. 미세스 와이트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한 선을 향한 힘은 없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나는 다시 한번 남편과 함께 실로의 성막을 향했습니다. 이전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부부 단둘이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약속의 선물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젖을 뗀 그 어린 아들을 성막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만약 한나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구박받아 온 세월, 눈물과 기도로 얻은 선물인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바치지? 저 같았으면 못 바쳤을 것 같아요.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세리토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세리토스에 많이 살죠? 캘리포니아 최고의 학군이니까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얻은 약속의 선물 사무엘을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이 회당은, 실로의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맡겨놓고 그냥 아들을 놓고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너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누구를 섬겨야 할 자인지 어머니는 정확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아들 또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어머니는 가르쳤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별된 선물인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최고의 학군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영적인 전쟁터를 선택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아무런 두려움 갖지 않았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불평의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한나는 인간을 찾아가 불평과 비난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비정상적인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엘리 가문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정당화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켰습니다. 제가 혼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믿음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어머니 몰래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일이 뒤집어질까 봐. 심지어 당사자까지 속여가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봤더니 남편에게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당신 딴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남편에게 통보를 하고 바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 아들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기도하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도 복을 받고 엄마도 복을 받고 민족과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남 2녀의 더 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태의 문을 열어 축복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혹 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절망의 문제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마더스데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교회 앞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어머니 교회, 세리토스 교회. 그 교회만 생각하면 어머니의 품처럼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교회.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신자가 많은 교회, 가장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형편 때문에 어머니가 멀리
타주에 계시거나 또는 한국에 계신 분들, 혹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땅에서 이별하시고 먼저 보내드리셔서 외롭고 쓸쓸한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 나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특별한 어머니날 안식일에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 입양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실 분들, 그리고 혹 유산이나 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어머니들 모두에게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매년 700만 명의 어머니들이 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얻고 있고 35만 명의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출산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만들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